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은 그 168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만드셨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대로 제대로 된 인간 최고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을 받고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위에 복의 통로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니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고 또 현대의 특징이 불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하던 분들이 감옥에 가고 지금 대통령도 위태하고 그렇게 존경받고 그렇게 박수받아야 될 상황인데 아주 두렵고 불안한 삶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상 누가 행복하고 누가 평안하고 나는 전혀 걱정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불안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을 찾지 못하고 이것저것 쓸데없는 일에 빠져서 허송세월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특별히 현대인들이 해야 될 일은 염려를 버리는 일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한 100년 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품목들을 적으면 150가지를 넘지 않았대요. 그저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은 돌아와서 자고 먹고 뭐 그러는 삶이었는데 지금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들이 1,500개가 넘는데요. 적어보면 그러면 훨씬 편리해졌고 편안해졌으니까 마음도 평안해야 될 텐데 마음은 오히려 옛날 사람보다 훨씬 더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해봤자 염려로 해결되는 게 없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염려를 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오늘 주보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여기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말은 영어로 표현한다면 cast your cares 또는 cast your burdens 이렇게 나와요. cast라는 말은 던지라는 말이에요. throw away 던져버려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이런 염려가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나 이렇게 염려스럽다니까요 하고 예배당 나갈 때 다시 다 주섬주섬 싸갖고 주머니에 넣고 가방에 넣어서 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 앞에 던져버려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다. 옛날 개역성경에는 권고하심이라. 권고하는 말은 뒤를 돌아보신다, 돌봐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심장을 띄워주고 계시죠. 지금 뭐 좌심실 땡겨라 우심실 뿜어라 이러시는 분 안 계시죠. 지금 이거 들숨 쉴 시간이니까 숨 들이셔. 야 이제 됐으니까 내쉬어.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주장해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만 돌봐주실까요? 모든 것, 우리 인간에 필요한 기압, 기온, 습도 뭐 다 맞춰주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달을 조금만 지구 쪽으로 밀어대시면은 아마 매일 해일이 일어날 거예요. 달을 조금만 지구에서 멀어지게 하면 그 인력 때문에 밀물썰물이 없어질 것이고 아주 복잡한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맞추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염려를 맡겨버리라 그런 다음에 갑자기 8절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아니 염려하지 말라 말씀해놓고 갑자기 마귀 얘기를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염려와 마귀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은 마귀를 말하는데 우리의 생각부터 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근심 어린 생각, 해결치도 못할 것 자꾸 염려거리를 던져 넣는 것이 악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가 던져주는 생각을 접수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그냥 접수하지 마시고 대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다른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내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이 생각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형제들도 성격은 다르지만 다 동일한 비중의 염려와 고난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니까 그건 매여 있으면 거기에 끌려가니까 염려를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최고봉에는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요 여러 번 이 염려를 다루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런데요 오늘 주보를 보시면서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정말로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 어떤 분은 뭐 옷 없어갖고 교회도 못 온다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세요. 옛날에 보니까 입을 옷이 없어서 못 간다 그런 분도 계시던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엇 먹을까 어디 살까 무엇 살까 이런 세상 사람들 고민을 좀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입혀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신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의 새를 보세요. 새들이 언제 모내기를 하고 모를 심고 또 가꾸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 드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들에 핀 꽃을 보십시오. 들에 핀 꽃들이 사람 만나면 나한테 비료 좀 줘요 물 좀 줘요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아름답게 시간이 되면 꽃이 피어나게 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그 들꽃보다 훨씬 귀하지 않냐.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먹이실 것이다. 하나님이 입히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말씀하시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염려를 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예배가 왜 귀하냐면요 우리의 시선을 나의 고민 나의 생각 나의 염려거리에서 띄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귀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세상 근심을 다 버리시고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긴급한 일이 뭐냐? 염려를 버리는 것. 두 번째는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보면은요, 엄마 아빠는 지적하는 게 많죠. 애를 길러야 되니까. 그러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받아줍니다. 교회에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오는 아이들은요, 교회가 완전히 지 겁니다. 막 성도들이 있건 말건 막 뛰어다닙니다. 막 까르륵거리고 뛰어다닙니다. 걔네들이 눈치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다 아는 놈들입니다. 유치원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남의 교회 가서 그러지 않습니다. 내 교회니까. 여기 있는 어른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고 예뻐하고 그런 거 자기한테 꼼짝 못하는 걸 아니까 설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아버지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축복의식, 형통의식, 승리의식. 이게 사랑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믿는 성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는 너 이놈의 자식 이거 안 했지 저거 못했지 하고 따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잘 안 따져요. 애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와도 껌쩍 묻히고 와도 아이고 우리 새끼 하면서 받아줍니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참수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 아들의 피가 너를 씻었다. 아멘 좀 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랑을 입은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잠잠히 너를 부르며 기뻐한다. 이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른이 되면서 자꾸 고민이 많아지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아직 울퉁불퉁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상태 이대로 있는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미국에 노먼 커즌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수필쓰고 문학하는 꽤 유력한 사람인데 어느 날 허리에 통증이 오고 목이 뻣뻣해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병명을 얘기하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생전 처음 듣는 병명을 얘기하면서 아직까지 당신의 이 병에 대해서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와 목이 계속 굳어갈 것인데 점점 더 악화될 것이고 그리고 침대에 계시다가 아마 운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참 답답합니다. 이게 한참 활동하다가 그렇게 되었으니 너무도 막막합니다.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침대에 혼자 독실에 있으면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성경책 아닙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잠언 18장 14장이 눈에 띕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읽게 돼요. 심령으로 병을 이길 수 있다. 마음이 즐거운 생각 그런 것이 양약이 될 수 있나? 그래서 병원장을 불러갖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하고 밝은 생각을 하면 이것이 내 병의 치유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인정할 수 없지만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이런 애매한 답을 듣게 됩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분명히 치료법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를 치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서 당신 울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나한테 밝은 이야기를 해줘.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 중에서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들 다 끊어버립니다. 지금이야 뭐 유튜브도 있고 손바닥에서 별의별 걸 다 보지만 1964년도에 이분이 병원에 입원을 해갖고 누굴 부르냐면 영사기 돌리는 사람을 불러요. 자기 병 단독방에 앞에 슬라이드를 쫙 그 영사기를 영화관에 있는 영사기를 돌리면서 코미디 희극을 보면서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뭐 하시는 거? 나 지금 치료하는 거라고. 나는 성경 말씀 믿는 사람이라고.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는 말을 나는 믿고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긴다는 말씀을 나는 믿는다고. 여러분 당신들 해결하지 못할 거 나한테 치료법 내지 말고 그냥 나한테 병실이나 두라고 이러는 거예요. 진통제를 가져오면 나는 내가 고통 내가 내 정신으로 감당하고 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자꾸 선언을 하고 선포하고 막 까르르 웃으니까 옆에 병실 사람들이 막 구경하러 오고 막 난리가 납니다. 놀라운 것은 1년이 거의 될 쯤에 분명히 굳어갖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될 사람이 테니스 라켓을 들고 병원 테니스장에 테니스 코트에 가는 거예요. 코치한테 살살 때리지 말고 던지십시오. 공을 받아 넘기시오. 공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습니다.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목에 통증을 느끼지만 계속 땀을 흘리면서 치고 나 이번에 백핸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줘보시오. 넘기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년 만에 완치되어 갖고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먼 카슨즈라는 사람이 웃음 치료학이라는 분야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글 쓰는 사람이니까 글을 쓰고 대학 의대에다가 건의를 해갖고 그런 학과를 만들고 그런 일을 했어요. 1964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무슨 웃음 치유니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멘. 염려를 버리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다정하게 얘기 좀 해보세요. 염려 좀 그만하십시오. 염려해서 뭐가 해결됐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믿기에 기뻐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사라고 다 즐겁겠습니까?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고 또 근심되는 일이 많고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가 기뻐하라 근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가 근심하고 잠 못 자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때 딱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염려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결국 가십니다. 아멘. 그렇게 맡겨드리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권사님 2분 안수 집사님 4분을 세워드리는 임직식을 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를 어떻게 모셔야 되고 막 여러 생각이 많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야 행사하듯이 하지 말고 부흥회하듯이 해라. 오늘 임직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모두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런 자꾸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가 축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오후 4시에 와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미리 바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냐? 그런데요 우리는 김칫국부터 마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김칫국부터 마시자. 왜냐하면 매우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9절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서 읽습니다.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언약된 백성,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세계 만민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그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방의 풍속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나라를 뺏기고 이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70년 종살이 끝에 하나님이 이방 왕인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고토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이런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치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지시대로 성벽을 완성을 하고 또 무너진 성전을 보수를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수문 앞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 요즘 말로 하면 무슨 공부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을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 그동안 종살이 하느라고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습니까? 절기를 제대로 지켰겠습니까? 제사를 제대로 지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겠습니까? 백성을 앉혀놓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정오가 될 때까지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의 율법을 설교하고 강독하고 이렇게 했어요. 백성들이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했구나, 이 고통을 당했구나, 우리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 은혜로 다시 우리가 살아서 고토에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눈물 안에는 과거에 대한 후회, 회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세계 역사를 놓고 부흥이 있었던 현장에는 반드시 눈물이 동반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주체할 수 없이, 나는 별로 슬픈 일이 없는데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은혜 받았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상하게 눈에서 눈물이 많이 흘렀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 즉 총독인 느헤미야와 이 제사장 에스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레위 선생님들이 일어나서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성일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당신들의 힘입니다. 아멘. 그래놓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가서 단 것을 먹고 만난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나눠주십시오 얘기합니다. 여기 굉장한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귀로 먹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같이 교제하면서 떡을 뗍니다.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고 나누다 보면 세상 시름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회복되는 순간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우리가 항상 꿈꾸는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뭐를 들으시냐면, 모였다, 교제했다, 떡을 뗐다, 먹었다, 이게 몇 번 나오는지를 가만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게 식사 같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같이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얼마나 친한지를 알려면은 몇 번 식사 같이 했나 따져보면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먹는 입 식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방 담당이 청년인데 지도하시는 우리 김 목사님이 2주일째 미국 다녀오신 이후로 감기가 깊게 거들쳤습니다. 아마 거동을 못 하시고 당신 강의하는 것 이외에는 학교도 출근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어저께 반찬거리, 고기, 국물까지 다 싸가지고 오셨어요. 마스크를 쓰고 콜록거리면서 오셨어요. 오늘 식사 당번 청년들인데 청년이 뭘 할 수 있습니까 해서 막 준비해 오셨어요. 아니면 사모님이 다 하셔야 되니까. 근데 우리 비전교회 목사부인은 지혜로워서요, 목사님 그거 제가 안 해요, 우리 정명순 권사님한테 전화하면 다 하세요.
그래서 오셔서 하시더라고요. 먹는 거 중요합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하세요. 식탁 공동체.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식사하시다가 식사 자리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배 목사님은 그 식탁 공동체로 논문을 쓰셨는데 아주 참 제가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것 기억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문을 열어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는다는 것의 교제를 강조하셨다 이 말씀이죠. 할렐루야. 떡을 떼시고 서로 나누시고 함께 잡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즘에 자꾸 개인주의 세상이 되니까 전부 편의점에 들어가서 혼자 때우고 말고 외로움에 견딜 수 없는데 같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상하게 나누어 주고 나면 내 것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나누어 주고 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나눔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급한 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염려를 버리는 것. 두 번째가 기뻐하는 것.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믿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 일이라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래, 이제 저희가 조금 철이 들어가서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난주에 어느 분하고 상담을 합니다. 막 서방님의 신앙에 대해서 막 고민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사시는 지역은 교회가 막 옆에 교회하고 막 극심한 경쟁을 해요. 신흥 도시에다가 한 건물에 교회가 몇 개씩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성장해야 되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고 목사님은 젊고 막 그래서 강한 드라이브를 거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 부군 되시는 분에게 이렇게 성경책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일에 동참도 안 하고 그러는 분들이 신앙 제대로 된 신앙이냐고 아마 이제 경고하시려고 그렇게 하셨겠죠. 우리가 조금 잘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증인 있죠. 그 사람들이 군대 안 가요. 그 사람들이 집총 거부하니까 양심적이라고 해요. 그게 양심입니까? 그 사람들이 국교에 대해 격려 안 합니다. 왜 그런가? 그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을 뭐라고 보냐면 결국 망해버릴 세상, 저주받은 세상,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택한 백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자기들 공동체 안에서만 있게 하고 세상을 완전히 적대시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잘못하면 이런 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았으면 말씀을 붙들고 세상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맛을 내고 빛을 발하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변모산에서 변모되셨어요. 모세가 엘리야가 예수님 양편에 섰어요. 구약의 율법을 예표하는 모세,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너무도 그것이 황홀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 내려가지 마요. 저 냄새나고 저 죄악 많은 세상에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 초막 셋을 제가 지을게요.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우리는 그냥 풀밭에 누워서 자도 상관없습니다. 저기 내려가지 맙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그래 기특하다, 우리 여기 살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내려오자마자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만나는 아주 요지경 속 세상으로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고차 타고 올라가서 우리끼리 이상향을 만들고 이 세상은 썩어 빠진 세상이니까 얼굴도 보지 말아라,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현장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 그 냄새나는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 믿는 나로 문패를 붙이고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은둔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을 부정하고, 아니 군대도 안 갈 거고 그렇게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이 부정할 것이면 왜 나라 버스는 타고 다니고 지하철은 타고 다니고 수돗물 전기는 왜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혜택 받을 건 다 혜택 받고 이 망해버릴 나라에서 살기 싫다 이렇게 된다면 그런 언어도단이 어디 있습니까? 따로 가서 다른 데 가서 섬에 가서 살아야지요. 여러분, 건전한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시고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손해볼지라도 조롱당할지라도 주의 빛을 발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어서 뭔가 달라, 저 사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집사래, 교회 권사래, 그러니까 뭐가 달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 믿는 바른 성도의 삶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면은 이 세상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요절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 사람의 죄가요 다 50보 100보입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씻음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불신이, 그 믿지 못함이 가장 큰 죄의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고 살았으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40일을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선교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가끔가다 너희를 만나주겠다 아닙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거짓말 안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도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풀 수 없는, 알 수 없는 문제, 불안한 요소들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세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승전의 보고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주님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 살 동안에 한순간도 우리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염려를 버리고 기뻐하며 주님 섬기는 주의 제자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